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팔복의 복들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던가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누구시던가요? 예수님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역시 예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 예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등장하는 모든 복은 전부 다 예수님이 복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복음이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라는 뜻인데, 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지는 여덟 번째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복이다, 그 성도가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복됩니다. 왜 복된가? 천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정리하면 팔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3절 보시죠.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나요? 천국을 받죠.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란 예수님 믿는 성도를 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역시 어떤 복을 받나요? 천국을 받죠. 그래서 팔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받습니다. 이게 팔복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복은 뭔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팔복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에 좀 어폐가 있긴 하죠.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래 예수 믿고 천국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도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그 하나님 안에, 그 영광 안에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지옥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는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가고 싶은 이유는, 성도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거기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예수님 사시는 그곳에 나도 살고 싶어서. 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짜 복을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하각지는 아니죠. 유대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신이 나서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 앞에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8복 마지막 복의 핵심입니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외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에?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말이고,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곧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에,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이 천국이요 내가 천국 백성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의 복 받고 싶으시죠.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자녀의 복도 받고 싶고, 내 앞으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복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복 말고 다른 복 달라고 다른 복을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한들 우린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 내가 필요하던 것, 그것들이 채워지면 아이고 복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 내 환경에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져 간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만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화가 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예수님만 복입니까? 성경에 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고 넘어져도 복. 왜 예수님만 복이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세우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할 수가 없죠. 왜요?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입이 확 다물어집니다.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입이 막힙니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와야 됩니다. 그 의가 오셨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그 의가 너와 나를 구원하는데 그 의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엔 의가 없죠. 이 땅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나와도 아니 내가 지금 받아야 할 복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만 복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죠.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를 위해 받는 박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의를 위해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이거 이상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면 칭찬받을까요? 박해를 받을까요? 칭찬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롭게 사는데 대체 누가 박해를 한단 말입니까? 의롭게 사는 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할 줄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의를 행하는 사람에겐 박수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가지고 싶죠. 근데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를 탈까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찾아주었습니다. 뭐를 행했나요? 의를 행했죠. 의롭게 살았죠. 큰 돈을 주었는데 그걸 주인에게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핍박할 건가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지 핍박받을 일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급히 뛰어 들어가 물에 빠진 그 사람 건져냈습니다. 칭찬받을 일인가요? 박해받을 일인가요? 누가 이 사람을 박해할 건가요? 의롭게 사는데, 의를 행하는데 누가 대체 박해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는 완전히 그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를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기가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를 하더라.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더라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받는 박해 아닙니다. 성도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박해하겠나요?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죠. 박해받는 거 아닙니다. 박수를 받죠.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박해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주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나를 인해 너희가 욕을 먹고 나를 인해 너희가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이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나의 행실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착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집에서 더 성실하게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남편에게 더 잘하고, 예수 믿고 아내에게 더 잘하고, 예수 믿고 시댁에 더 잘하고, 예수 믿고 처가에 더 잘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누가 박해할 건가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생기는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생기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 예수 믿는 너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박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복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걸 외칠 때 박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1차 청중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던 거죠.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날마다 힘을 다해 철저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섬겼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절대 박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요 저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저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너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의, 그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 세리와 창기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를 믿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구원을 받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다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죠. 예수님의 행위는 흠이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는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흠을 뜯어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는 흠잡을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불려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죠. 왜 사도들이 잡혀서 매를 맞고 공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지금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사도들의 어떤 착하고 선한 그런 행실, 예수 믿고 변화된 그들의 삶의 모습,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재판을 받을 만큼 나쁜 짓 한 게 전혀 없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공회에 잡혀서 매 맞고 재판을 받는데, 이 자리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거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들이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이야기하다가 잡혀가지고 매 맞고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들은 예수의 뭐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면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이야기 했다면 박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도들이 하나님 이야기 했으면 박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죠. 근데 사도들이 예수 이야기하니까 뭐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거죠. 근데 왜 이 제자들은 하나님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 이름을 하나요? 왜?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교회 시절 성도를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투스라고 불렀죠. 증인.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믿질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시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제자들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예수님이 바로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증인들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는 침묵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무려 한 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성을 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죠.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배운 것이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놓아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넣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지자들 전부 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도라 불리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증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걸 보았죠.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 증인들은 이 말을 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박해를 받더라. 근데 이때 박해는 누구로부터 받은 박해인가요? 지금 누가 이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박해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박해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하더라. 왜? 예수님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를 집으로 부르시고는 왜 목사님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 저희가 뭡니까?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 이야기만 있느냐고.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왜 목사님은 예수 이야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분리해서 예수님 이야기 하십니까? 그 분리주의 아닙니까? 저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제가 이건 한 2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한 3, 4년 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경험을 못해서 목사님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삼위일체 그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해서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신앙도 좁고 편협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신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대체 뭔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라는 건 뭔지 저는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저는 전혀 체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 예수님은 제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령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의 영을 제 안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은 압니다. 제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저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 경험했기에 전 이 예수님만 전합니다. 제 눈에는 성경을 보면 예수만 보입니다. 다른 건 다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앞에선 조금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건 이게 답니다. 밴쿠버에서 적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 예수를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는데 하나님, 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예수 신앙 없으면, 이 부활 신앙 없고 이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이미 대화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야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부 다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나 예수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체면이고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고 그런 자랑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믿는 자는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제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할 말이 없죠. 지금도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이야기했다면 잡힐 이유도 없고 박해받을 이유도 없죠. 사도들에겐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받는 박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생겨서 예수 믿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이 땅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을 하는 이 시기에는 주변에 있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고, 로마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안전과 치안이 보장이 되어지고, 로마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 넓은 도로까지 다 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원했던 건 하나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이건 점점 거대해져가는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관용 정치를 펼쳤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세계 곳곳에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서 이걸 거부하는 집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라 불리는 자들이고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죠.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고백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이들은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자들이니까요. 잡았습니다. 물어보았죠. 왜 너희는 도대체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법에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나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교회를 그토록 박해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당신의 주도 예수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이 도 때문에 이 도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소동인가요? 어떻게 저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가?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도가 전해지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로마 제국이 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죠. 잡아서 족쳐야 됩니다. 그런데 족칠 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 증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잡아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본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 이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예수의 교훈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형제 자매보다 예수 더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파괴가 되어진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식인을 하는 것 같다. 국가의 모든 재난은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의 신들이 노해서 생긴 것이다.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예수의 증인들은 십자가형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사지를 끈에 묶어서 사방에서 당겨 사지를 찢어 죽이고, 밤에 거리는 횃불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성도를 걸어놓고 불에 태워서 밤거리를 밝혀놓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톱으로 사지를 잘라 죽이고,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그거 양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만큼은 양보하지 못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증거해서, 그래서 받는 박해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박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놀랍게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한 번씩 청년들이 새로 오면, 우리 저기도 새로운 청년들 세 사람, 여기도 두 분 계시는데, 저는 꼭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곳이란다.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때 제가 아멘 하는 청년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저를 피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 한마디 했는데 이상한 사람처럼 다 저를 피하죠. 심지어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조금 저를 창피해합니다. 어쩔 때는 새로 온 청년이 자기 친구일 경우에 제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옆에서 아우 목사님 이런다고요. 그런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예수님 전하면 교회 안에서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인격이 어떠하냐 이걸 떠나서 예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그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본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전하는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박해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성도를 왜 미워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상 세상은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성도는 예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박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팔복. 이 마지막 팔복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 8번째 복은 예수 믿는 자는 각오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각오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나요? 미련한 자를 부르시죠.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자들만 불러서 구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런 자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놓으시냐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 이거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천한 자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없는 자인지 알게 하셔서 저는 정말 예수의 보혈 없으면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없으면 전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증인 만들어 놓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행복해지고 야 와봐라 너도 하나님 만나라 그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아들 예수 전하는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대체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95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죠. 옛날에 들은 이야기라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 북한 저 북경에서 탈북을 돕는 목사님이 급히 미국 본부로 전화를 한 거죠. 60여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이 정보를 듣고 끌려가기 전에 탈북을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미국 본부에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한인 교회겠죠.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 급히 작전을 짜고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이 성도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목사님이 이 북한에 도착을 하고 지하교회 대표자를 한 사람 만났다는 거죠. 60이 넘은 어른을 만났답니다. 목사님이 그 어른에게 제가 도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갑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 안 가십니까? 수용소 가면 죽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우리 수용소 가면 매 맞아 죽을 것이고 굶어 죽을 것이고 병들어 죽을 겁니다. 우리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북한 이 땅에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수용소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수백 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서 예수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믿고 죽으라고 이 천국 복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 전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드렸더니 이 어른이 화를 내더라는 거죠. 무슨 인사가 그러냐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돌아가면서 로마서 8장 35절 암송을 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박해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이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